네, 오늘 말씀은 그 사사기 3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딱 한 절이니까 뭐 어렵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제 당분간 그 사사들의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훗 그 다음서부터는 에훗이 그 이 앞에서 왼손잡이이면서 그 에글론의 왕을 공격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에글론의 세력은 부활 신앙에서 잡는 것. 그래서 요단강 넘어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그것이 구분이 되는 세력인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사사기 3장에서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600명이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벌써 이 인간 나라의 정서의 세력으로 진입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단강 밑에 광야의 세력에서 이제 공격당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금식으로 하면 부활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요단강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전쟁했던 그 자리, 구약식으로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윗, 내지는 그 바벨론에 공격당했다가 돌아온 사람들 속에서 한 무리가 이 부엘세바에 거주한 그런 세력으로서 부활신앙이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한 세력을 이제 마가의 다락방 2층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글론도 다락방이 등장하는 거고 아브라함도 그 막벨라 굴이 2층으로 된 동굴이에요. 그게 그 부활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사기 1장에서는 그 유다와 그 시므온이 등장하면서 그 여호수아가 공격했던 그래서 가나안 전체적인 거에서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가는 가나안적 신앙관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밀리면서 이제 바로 이제 공격당하는 에글론 왕을 공격하는 그래서 온니엘과 함께 이제 이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의 세력이 밀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세력이 밀리면서 흉내내기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답을 제대로 못하면서 왼손짓을 하면서 왼손은 오른편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으로 예수님을 흉내내게 하다가 오른편까지 가야 돼요. 오른편의 세력을. 그런데 뒷걸음질 하면서 흉내내기 하다가 오른편을 잡긴 했지만 그 정확한 세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는 포인트가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오른편의 세력으로 이제 아예 장악을 했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이면서 그 다음에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밀리는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밀리는 추세. 그런데 지금 오늘은 이제 이 요단강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다라는 거죠. 그럼 요단강 밑에서 이제 강력하게 전쟁했던 대표적인 사사가 누구냐? 그 광야에서 절대적인 권자를 잡고 있었던 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이 요단강 전에 절대 세력인 미디안 세력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단강 전에 전체적인 개념을 사실은 블레셋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전 광야에서 절대적인 권자를 잡고 있는 그 명예와 권위 이런 걸 절대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 예, 사단 나라의 명예와 권위의 자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글론의 세력도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잘 보이지만 실상 가나안적 신앙관에 들어가지 못했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데 부활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부활의 신앙을. 예, 그래서 요단강 전 상태에 그래서 요단강 이후에 가나안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약에서도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밀리면서 이 광야적 대표적인
그 신앙의 대표 주자가 개인으로 볼 때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아나세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만 명을 죽인 것과 600명을 죽인 것, 그 사람 숫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에서 말하는 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블레셋이 등장하는데 블레셋은 뭐냐면은 굴러가다라는 거예요. 흙에서 재에서 굴러가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말씀의 세력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착한 척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한 척하는 게 뭐냐면은 미디안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신앙을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 나라의 정서에서 선의 개념으로 파이팅하는 거, 세력을 잡는 게 미디안적 신앙관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기드온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적 신앙관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가나안에 진입한 게 아니냐 여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미디안을 잡았다라는 것으로 기드온이 대표 주자를 잡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블레셋의 전체적인 개념에서 광야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빼고 나머지 다 사단 나라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옳고 그름 속에서 우리는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은 다 밀리는 거죠. 예,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맞수가 되는 주적은 누구냐면은 타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신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속에서 신약, 십자가가 일어나는 부활의 세력화가 나타나는 그 시점에서의 맞수가 되는 그 세력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 때는 사회주의입니다. 복음을 희석시키는 세력으로 사회주의 민주당 세력, 전 세계 민주당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그 사상과 이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맞짱을 뜨는 거고 타종교는 뭐예요? 타종교는 구약적 신앙관에서 맞수가 되는 거예요. 타종교와 WCG는 어때? 타종교에서도 지금 헤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께로 이끌어야 된다. 다 동일한데 굳이 예수님의 나라로 이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산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어느 쪽으로 올라가도 아버지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십자가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목회자가 앞에서 그렇게 뛴다는 거죠. 그걸 일컬어서 인재양에서 무화과 나무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덜 익은 열매처럼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인데 익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성숙한 믿음이 착한 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가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지. 초등학교 학벌이 초등학교다. 너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 나 초등학교까지 나왔어. 나 유치원까지 나왔어. 이런 사람들이랑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 잘 지냈어? 아침밥은 먹었지? 잘 지내지? 요새 어려운 일 없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 점점. 예, 그래서 우리가 고학벌이 더 위대하다 그런 걸 떠나서 이해도에 있어서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떨어지면은 너 잘 지내니? 밥은 먹었어? 요새 어려운 일 없지?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학력이 높아지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때요? 너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의 소망은 무엇이니? 너의 기쁨은 무엇이니? 이런 것들이 점점 논해지는 거고 인생의 가치를 논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은 이 요단강 전에 광야적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띄엄띄엄 조금 있지만 그래서 착한 척이 미디안적인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기드온이 일단 감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기드온.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전에
광야적 신앙으로 추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하여 보는 주시하는 그런 생각과 응답과 대답.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신앙 갖고 있으면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뭐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참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기는 자의 믿음의 출발에 뭐가 있냐면 내가 힌도를 줄 텐데 계시록에 받는 자만 안다는 거예요. 힌도를 받은. 예수 그 받은 자의 그 힌도의 그 받은 자의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그 세력, 복음의 세력, 그 영화로움의 세력,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고 있는가? 내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경험한 바가 많은가? 그 경험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개념에서 약하다면 경험은 많아도 그것을 길르앗적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등장은 하지만 항상 약세로 밀리는 상황이에요. 이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믿음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띄엄띄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신앙의 띄엄띄엄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있어도 그것이 전체적인 개념으로 토대를 이렇게 구축하지 못하면 밀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갇힌다는 거죠. 내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삼갈이 있는데 삼갈이 정확한 뜻은 불분명한데 칼과 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갖고 있는데 말씀의 뜻을 모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블레셋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모르면 전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구제로 빠지면 이건 사단 나라의 정서에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와 그 생명을 위해서 주의 재단에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부자는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그러면 주의 종들이 깨달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은 문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그것이 전개되는 게 그 죽고 나서 지옥에 대한 불구덩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파워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내 생명을 구원해달라 하면서 속량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구제로 빠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인간에게는 약간의 유익을 줄 수는 있죠. 그건 무슬림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무당 아줌마들도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세력화는 아니라는 거죠. 사이드에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단 나라의 정서와 통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이 밀렸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 나라의 옳고 그름의 정서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블레셋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블레셋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구조 시스템을 내 사고가 나의 오름의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단 나라의 옳고 그름으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세력으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을 제일 희석시키는 인간 나라, 사단 나라의 사상과 이념은 제가 대표적으로 이해되는 거에서는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회주의에 빠져 있고 지금 대한민국도 거의 5대5 정도 됐죠. 이런 것들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 미혹은 달빛이 나올 때 달이 핏빛이 됐다라는 뜻이 뭐냐? 계시록에 미혹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기본 어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혹. 미혹은 뭐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속았다라는 거죠. 그걸 미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달빛이라는 거예요. 해는 뭐예요? 사단 나라에
적극적인 공격력이죠. 해의 세력이. 예, 그래서 우리의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계시록에서 선언하는 계시록 6장 12절에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렇게 했을 때 사단나라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다. 이 뜻은 뭐냐면은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이 검은 털을 검은 머리카락을 얘기해. 우리의 사고를 얘기하죠. 사단나라의 정서의 오름의 가치관이 우리를 공격해서 검어졌다는 거예요. 어둠이 장악했다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이 장악됐다는 거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됐다.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삼갈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 그러지만 사실상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그냥 들어가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관, 민족주의, 대한민국 사람은 착하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다른 나라보다 착하다가 아니라 그만큼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졌고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좀 더 세력화가 됐다. 미국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방의 타민족이 많이 들어오면서 연합이 되면서 엄청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밀리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WCC는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별은 목회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이 그러니까 약간의 설익은 무화과가 어때요? 무화과는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성장이 안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많이 미달된다. 그래서 여기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삼갈이 등장하면서 블레셋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어디랑 연결이 되면은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100 크시테아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을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산 100 크시타 이게 금 10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100을 얘기하면은 그 믿음의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00이 나오면은 세겜을 말하는 거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 대한 세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은 뭐냐면은 하몰의 토대인 거죠. 세겜의 후손. 그래서 여기는 하몰은 낙이에요. 그래서 낙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호산나 할 때 우리가 종려주의를 할 때 나귀를 타시잖아요. 주님이 죄인이다 얘기다. 나귀는 죄인. 그래서 우리는 나귀의 세력이 끌어오르다. 사단나라의 정서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리는 분노와 혈기를 갖고 있어요. 원통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다 같은 세력으로 가는 거죠. 그러한 존재, 오름의 가치관을 따르는 최고봉의 대표주자가 요셉인데 요셉은 애굽 나라에서 대표주자로 선언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겜은 어깨에 짐을 지다는 거예요. 세상 짐을 지고 가면서 이 세상의 판단과 그 영향 속에서 최고봉이 요셉이 대표성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 애굽은 사단나라잖아요.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의 최고봉에서 믿음을 이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미혹됐다라는 거죠.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림을 당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모르고 피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라. 성령님을 모르면 물도 모르고 피도 몰라요. 그럼 다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모르는 이 상태에서 뭘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있냐.
이성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구제로 빠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 상태로 이해되어지는 세계관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굳이 동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블레셋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날 밑에서 신앙을 우리가 확보하는 광야 그 밑에 단계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6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6은 사람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6을 잡는 거예요. 600. 사람의 숫자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갇혔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적으로 추락해가는 그 사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바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타자. 그러면서 미디안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미디안 세력. 그래서 미디안의 뜻은 논쟁하다는 거예요. 논쟁하면 밀린 거예요. 부활신앙에서 밀리는 건데 우리는 믿음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서 사망의 세력으로 빠져드는 거죠. 부활신앙은 국률이 여기게 되어지는 다른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데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과 고난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남의 집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집에 쳐들어온 이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늘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우리 가정의 고난 속에서 확보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 이상을 주님이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버겁다라는 거죠. 그것의 중심 세력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힘이 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소모는 막대기는 뭐냐면은 소는 이제 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을 하면서 움직이고 출발하는 그런. 그래서 이 히브리 알파벳도 알렛 기멜 달렛 알렛이 그래서 소다라는 거 소. 그래서 소의 뜻을 배우다라고 하는데 이게 라멕이 막대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파 그런 것들이 가르치다는 거예요. 가르쳐 배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는 하나의 단어처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성가대 하면서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뭐 새벽 예배 이런저런 뭐 헌신, 헌금 이거를 하면서 근데 이것도 내가 믿음이 동원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그것이 그 에글론의 왕을 잡는 세력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헌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요단강을 넘어갔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힘을 빼게 되는 거죠. 헌신과 희생 이런 것들이 사단 나라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뭔가? 주님에 대한 경험한가? 주님이 나에게 절대적인가? 내가 만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크시고 어마어마하고 그 영화로우심이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경험되어서 그분한테 항복하고 나의 모든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십자가의 완결을 치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겹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에너지, 이 세상의 이치와 구도와 그런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열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돈에 대해서 뭐 헤어스타일 화장하는 거, 몸매 다스리는 거,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 생각만 해도 막 행복해 죽을 지경이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좀 더 고급한 사람들은 더 명예와 권위,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번영과 성공. 성공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이 오른편강도 왼편강도를 잡아서 죽임을 당하는 거고 중간 평범한 사람들은 이 밑단계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른편강도와 왼편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른편강도 왼편강도를 띄었다면 그것을 뭐라고 해요? 모압적 장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압적 장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 빼고 나머지가 다 음란 사단의 정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에너지로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파워, 그 힘을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자산이 얼마인가. 의외로 이 세력을 감지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사단 나라의 정서의 오름의 가치관 속에서 화이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전혀 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사기 2장에서 여호와를 아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사사기 1장이 소멸됐다라고 선언하고 2장에서 그래서 복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 소멸돼서 탄식을 하게 되는, 슬퍼서 통곡한 그런 상태가 선언된 것이 사사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려서 떠내려가는 상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우리는 사단 나라의 정서에서 둥글게 살아가는, 좋게 티나지 않게, 유난 떨지 않고 착한 척하면서 또 약간의 헌금과 헌신과 희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러한 세력들을 아론의 금송아지다 이렇게 선언하는. 근데 여기서 송오는 막대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면서 그 배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움을. 그래서 육의 세력을 죽였다는 거예요. 육의 이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꺾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게 육의 흐름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흐름이냐, 그 상태에서 육의 흐름을 감지했다는 거죠. 이 사단 나라의 정서의 오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이상에서는 왼손잡이 에옷이 선언했던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내야 돼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해, 그래 중요하지 않지, 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야. 근데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언행심사간의 모든 생활의 정신의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아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알지 못해요. 십자가를 지기가 싫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십자가를 주님이 던져주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는 고난이니까 주님이 십자가 던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천리 밖으로 도망가. 저도 그렇게 다 도망가고 싶었고 버둥버둥 그렇게 하면서 쫓아오는 거죠. 주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믿음이 이렇게 절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 나라는 뭐예요? 사단 나라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단 나라는 적그리스도, 왼손잡이 뭐예요? 오른손 인체 하는 게 왼손잡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보이게 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걸로 쳐들어오는 게 주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적그리스도, 나는 절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왜 사회주의 좌파를 따라갑니까? 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달빛이란 말이에요.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의 세력으로 들어오는데 미혹을 달빛으로 해서 핏빛이 된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 살인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검은 베옷을 입었다. 우리의 머리카락, 정신의 세계,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미혹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쟁이 뭔지, 영적 전쟁이 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6.25 때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회주의의 그 미혹의 세력을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내가 무슨 전쟁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파는 그러면 우월하냐? 맨날 바보짓 하는데 우파는 보편적 죄인이고 좌파는 심화된 사단 나라에 훨씬 더 고급한 복음과 맞수를 띠는 적그리스도의 왼손잡이의 세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이해하면서 따르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달빛에 핏빛이 되는 달빛 속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부활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회주의는 뭐냐?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냥 사상과 이념이 아니에요. 그 사상과 이념 속에 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럼 모압은 뭐냐?
아버지로부터 등장하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존재하는 영의 세계.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항복하는 게 뭐냐? 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모든 에너지, 모든 생각, 모든 권리, 의무, 최선, 화이팅 모든 걸 죽이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 소멸하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우월하게 통치하고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인 거예요.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 너무 좋아. 저도 이거 너무 좋아해요. 없지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똑똑했으면 좋겠어, 정말. 명예와 권위를 갖고 성공과 번영 속에서 일 처리 잘하고 진짜 잘 알아듣고 진짜 총명하고 똑똑하고 막 일 잘하고 막 부지런하고. 주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분량만큼 자기 십자가만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힘을 잔뜩 듣고 나 자신한테 말뚝을 받고 내가 좀 더 고급화 나 자신을 고양시키는 나 자신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고 속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이걸 너무나 소망하기 때문에 고급진 사람들은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의 그 세력으로 내 삶을 확보한다라는 거죠. 그 밑에 세력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세력이 사상과 이념이 군자가 돌을 따라가는 그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거기를 흠모하면서 다 잡아먹기 때문에 수준 있는 사람들이 저렴한 거를 꿈꾸지 않잖아요. 나는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것이 누구에게나 희망은 아니잖아.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사, 판사, 검사,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을 누구에게나 주는 그러한 세력이 우리한테 절대적인 고급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 600명, 6의 세력을 죽이는 것이 이 사사의 사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기드온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전쟁인 거죠. 그래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 대표 주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인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래서 애굽의 세력, 애굽은 사단 나라잖아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총리가 된 그런 상태를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흠모할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인 거예요. 대표 주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래서 부활신앙은 2층 집으로 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인 거예요. 2층 집으로 구도되어 있다는 거예요. 1층, 2층. 그래서 그 2층의 세력, 바로 구약까지가 1층이고 2층은 부활의 신앙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층을 에브라임적 신앙이라고 하고 2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부활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다 선언하는 거죠. 2층으로 된 집.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반드시 완결해야만 그 부활로 들어가고 부활도 출발 손상이 있고 세력화가 돼서 상당 부분 잡은 게 있고 완성되어져 가는 어느 상태가 있을 거예요. 이해도에 있어서 우리의 절대적인 어떤 세력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만큼 세력화가 되느냐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물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최선과 희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띄엄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수학을 제1과 제2가 이럴 때 3과 뭐를 하나 배웠어.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띄엄띄엄 좀 아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7성을 7왕으로 구성되었는데 2성은 2왕이 그 요단강 전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얘네가 마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헤스본 왕과 아스다로 멸신이라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생각의 영역을 잡는 거예요.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항복.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사고에 대한 항복을 내려놓은 다음에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봐도 무섭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사단 나라의 공격력이라는 거죠. 두려움. 그게 해적 속이잖아요. 겁먹으면 우리가 움츠러드니까. 그러면 사단 나라에서 안주를 하게 되죠. 이러한 신앙의 그 흐름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나아가야 돼요. 예, 여러분의 열심도 뭐 기본적인 거에서 동원이 되긴 하지만 점점 나아가면은 나는 뭐 믿음 뭐 그냥 천국에만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막 오랫동안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국만 간다는 것만 확보가 됐으면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십자가를 슬프게 하는 거죠. 십자가를 무력화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힘줘서 막 힘들고 어려움 중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냥 순종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떠한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실수한 사람이 바로 밧세바 사건에서 그 다윗이 완전하게 주님을 믿으려고 설치다가 사고친 얘기가 바로 밧세바 사건인 거죠. 그냥 다윗이 그냥 바람 피웠다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믿음 좋은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사고를 대대적으로 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완전하려고 하는 것도 주님의 에너지를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완전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음란의 세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이 부활로 빠지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내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세력을 전체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상황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어마어마한 헌신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어느 날 주님이 가장 크고 주님의 그 영화로우심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망만이 남아있는 그 어느 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고난의 정중앙에서 힘겨워하며 삶에 피폐해지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에게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의 이 고난이 주님의 나라의 그 영화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 멀지 않음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